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이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와 군에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며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께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예비하신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동네 분을 만났습니다. 저기 풍천 주유소 옆에 명당부동산이라고 그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사장님이 문득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목사님, 교회 신자 중에 땅 파실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 경기가 통 말이 아닌데, 부동산 경기가 영 아닌데 땅 팔려고 하시는, 살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자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땅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남들은 다 불경기라 해도 땅 장사하고 땅 투기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불경기가 경기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성경에 나오는 부동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이, 성경에 부동산 이야기가 어딨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부동산 이야기 진짜 많이 나와요. 성경의 부동산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많아져서 먹일 물도 없고 하인들이 맨날 부딪혀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분가를 결심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 어디로 이사 갈까? 너는 어디로 갈래?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런데 조카 롯이, 이 녀석이 야말이 없이, 싹퉁 바가지 없이 강남 노른자 땅을 자기가 먼저 차지해버린 거예요. 아니, 앞가림도 못하는 녀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이놈이 삼촌의 의향도 묻지 않고 지가 결정해서 도망치듯이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사건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나오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지파들 사이에서 너가 여기 너희 지파는 이리로 가라, 너희 지파는 이렇게 저기로 가라 분배를 해주는데 불만들이 막 터져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좋은 땅은 다 알거든요. 한눈에 봐도 알거든요. 어디가 비옥한 땅인지 어디가 더 금싸라기 땅인지 한눈에 보이니까 서로 좋은 땅 분양받으려고 막 설전을 벌이는데, 그 자리에서 문득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척박한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도 없지요. 다들 좋은 땅 차지하려고 좋은 땅 가지려고 하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척박한 땅 자기가 가져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솔로몬 왕 시절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 건축을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땡겨야 됐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담보대출을 땡깁니다. 그렇게 담보를 내준 곳이 어디냐면 가불이라는 땅이었어요. 이 가불이라는 뜻은 돈을 가불했다 이래서 가불 땅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쓸모없다 이 말이 가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담보대출을 땡길 때에 힘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옆에 약소국 있어요. 두로 왕 저한테 가가지고 야, 이 땅 줄 테니까 돈 좀 목재하고 좀 빌려줘. 그렇게 담보를 땡겼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가불 땅이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필요 없다고 해서 줘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너희가 여기에서 경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준 땅이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팔아먹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레미야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네 번째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형님, 제가 가진 땅 이거 좀 사시오. 아니, 선지자가 땅 사서 뭐 한대요? 게다가 감옥에 있어가지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앞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땅을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부동산을 사들여요. 이유가 뭔가? 쉽게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그 땅은 문중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속한 그 지파들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너희 문중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다스리고 이 땅을 경작해라 그래가지고 주신 땅인데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요,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려고 그 땅을 처분했던 거예요.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팔아먹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그 땅을 예레미야가 사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부동산 이야기를 보면 누구는 사기를 치고 누구는 사기를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손해를 봤던 아브라함, 갈렙, 예레미야가 진짜 뭐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사기를 당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땅을 살 필요도 없는데, 땅을 손해볼 이유도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가? 그것은요, 그 땅을 바라보는 다른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문학 책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이 보는 시선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기는 보는데, 한 사람은 그 보는 것에서 지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것을 보지만 거기에서 봐야 할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은요, 초점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반면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땅이지만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은 자기 이해득실을 따져서 땅을 팔아버리고 사기를 치지만,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은,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서 보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극장에 이승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죠.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나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승만 옹호파, 이승만 반대파, 역적파. 보는 눈이, 역사학자들 똑같은 역사인데도 그것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업적을 내세우고 한쪽은 부정한 일을 내세우며 피 터지게 싸우는데, 나중에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욕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불똥이 어디까지 튀었냐면, 요즘에 또 파묘라는 영화가 나왔죠. 무덤 파는 거. 그 파묘라는 영화가 진보 좌빨 영화다. 그러니까 이승만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는 보수주의 영화고, 파묘는 좌파 영화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한번 보세요. 한쪽은 다른 쪽을 향해서 종북이다, 간첩이다. 다른 한쪽은 보수 꼴통 매국노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념이 극단적으로 갈라서게 된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서게 된 것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가 말하는 게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서 들려주니까 그것만 듣는 거잖아요. 보고 싶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도 많아요. 거짓말도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이 구분되지 않는,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주보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조반니 디 파올로라는 사람이 그린 감옥에 갇힌 요한을 만나는 두 제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뭔가 막 일러 바치고 있죠. 지금 뭘 일러 바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다른 제자는 옆에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눈물을 막 훔치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한 것 같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그거 아세요? 그 예수라는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이 잔치집에 다니면서 밥 먹고 다닌대요.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닌대요. 로마를 뒤집어 엎을 생각은 안 하고 성전에서 난리 피우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움박질하고 다닌대요. 그렇게 제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요,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말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여태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분을.
내가 저분이 메시아인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어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보고 싶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보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얘들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말이야, 이제 앞으로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고, 알곡과 쭉정이 나쁜 놈들 다 잡아가지고 불태우고 이 나라를 정화시키는 그런 분이야.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봤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뭐냐? 예수님이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로마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고, 지금 로마하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흔들렸던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는 겁니다. 언젠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복잡한 가정사로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노한기철이면 기도원에 올라가 거의 살다시피 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옆집 집사님에게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돈을 빌리는 중이었는데 그 돈을 빌려주는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이보세요, 동조 어머니.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답니까? 일 좀 하세요, 일. 기도만 하는 거,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 그거 껍데기 신앙이야. 아주 그냥 돈도 안 빌려주면서 입 바른 소리를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고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새벽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디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다른 방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이 목사님이, 어린 목사님이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침에 어머니한테 대뜸 화를 냈어요. 엄마, 기도해서 뭐해?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데 엄마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아?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병들어?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간증 끝. 이게 무슨 간증이야?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간증이라는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힘들었지만 승리했다, 나중에 더 잘됐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그게 간증이지. 그런데 목사님이 한다는 간증이 우리 엄마는 평생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았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끝. 그러니까 간증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해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이거 못 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얻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생활 속에서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이 보고 싶었던 것은 로마에 불을 내리는 예수님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단칼에 심판하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4절과 5절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왜 지금 불로 심판 안 합니까? 왜 지금 이거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것들을 왜 안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봐야 될 것들이 있어.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봐야 될 것들은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야. 맹인이 보는 거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는 거야. 못 듣는 자가 듣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그게 네가 봐야 될 것들이야. 그리고 7절과 8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네가 진짜 보고 싶은 게 뭔데? 갈대가 보고 싶어서 나갔어? 부드럽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고 싶어서 나갔어?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어. 보고 싶은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봐야 할 것들을 보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예수 믿어 부자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하고 명예를 드높이며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대의 특징을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왜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왜 옆 사람이 울어도 안 우는지 아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에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정치 프레임에 갇혀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것들 돈 받아 먹으려고 저러는 거야. 저것들 다 간첩이야. 물론 그 사건을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재난으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밥그릇 줄어든다고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그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것들을 찾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지 고민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망은 누구를 원망한다 이렇게 할 때에 원망의 한자는요, 어긋날 원자에 바랄 망자예요. 내가 바라는 게 어긋나면 원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긋날 원자가 아니에요. 어긋날 원자가 아니라 멀 원자예요. 멀리 소망한다. 멀리 바라본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는 것을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봐야 할 것들을 보는 사람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 기간 3주에 걸쳐서 첫째 주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는 듣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기를 원하며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들을 보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을 원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들을 아뢰는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눈이 뜨여져서 우리 가정에서 봐야 할 것들, 우리 교회에서 봐야 할 것들, 이 세상에서 봐야 할 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